세상을 살아가지만 나그네 된 삶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싶지만 너무 낙심되어서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파서 날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아멘. 요한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에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우리 오늘 본문이 9장 41절까지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제자로 눈뜬 자, 주님 제자로 눈뜬 자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구걸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보게 된 것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과 영혼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맹인 이야기 속에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나면서 앞을 못 보고 길거리 옆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행하셨습니다. 둘째,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나면서 소경으로 구걸하며 사는 그 사람이 맹인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그 당사자 죄 때문인가 혹은 그 부모 죄 탓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로자가 아닌 정죄자로 변했습니다. 욥, 너의 죄 때문이니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회개할 일이 없었습니다. 무고한 고난, 애매한 재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30일 현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 답은 그 시각장애자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되기 전 낮에 주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둠은 사탄과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밤이 되는 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흙에 침을 뱉어서 그 시각 장애자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이 어둠의 화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습니다. 흙을 눈에 바르시는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는 인간의 회복을 위한 재창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침을 그 흙에 섞었습니다. 옛날 할머니나 어머니가 모기 물린 곳에 침을 발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몸의 침으로 흙과 섞어 그 소경 눈에 바르셨습니다. 흙과 침이 그 맹인 눈의 회복을 위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침과 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신 예수님은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맹인은 가서 실로암 못에서 그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실로암 못까지 가는 일은 남다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도와주며 거기까지 갔는지 어쨌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실로암 못까지 간다는 일 자체가 아주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는 사환을 통해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했습니다. 나만 화가 나서 아람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 당시 아람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나라에 이 왕 다음가는 2인자, 이 장군이 좀 찾아왔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예 얼굴도 안 보이고 자기 종을 지켜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시오 하니까 화가 났어요. 자기를 좀 잘 좀 높여서 잘 접대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만은 참 좋은 신하를 뒀어요. 신하가 설득을 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나만은 이게 아래 그 좋은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7번 물을 담근 후에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정상으로 회복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순종은 참 치유를 얻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장애인들과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이 시각 장애인에게는 이 눈을 치유하실 때 손수 흙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거기에다 예수님의 침을 섞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거롭게 해서 또 그 시각 장애자의 눈에 바르셨어요. 말씀으로 내 눈이 떠져라 해도 떠졌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해도 걸었잖아요.
또 이렇게 무슨 해당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병든 자녀를 낫게 해달라 했어도 다 이게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그냥 치유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 경우는 왜 이게 약간 좀 번거롭게 특이하게 침까지 묻혀 가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음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셋째 등장인물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시각장애자 거린으로 사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 사람은 시각장애자였고 앉아서 길에서 동냥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멀쩡해져 가지고 서서 걷고 정상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본 그 주위 사람들, 전부터 그 사람을 쭉 봐왔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예. 그들은 아주 긴가민가해서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때 눈이 안 보여서 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해서 먹고 살던 그 사람인가 하고 긴가민가해서 뭐 이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이 가면서 항상 지나갈 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계속 1년, 2년, 뭐 5년, 10년 이렇게 봤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누구나 다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흙을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고 가서 씻으니 나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그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음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냥 간단히 말씀으로 내 눈이 떠질지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이 떠져라 해서 내가 해서 떠졌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 예수라는 분이 땅에 흙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거기에 침을 묻혀서 제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로암 목까지 찾아가서 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눈이 떠져라 해서 떠졌다 하면 이거 좀 간증이 너무 짧잖아요. 예? 안 그래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흙과 침을 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는데 믿지 못하는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눈을 뜨고 정상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을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오랜 세월 얻어먹고 살던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제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느냐 이거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흙과 침을 해서 이렇게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시각장애인 눈에 흙을 바른 행위를 일로 보았고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 맹인 눈에 흙을 바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반발을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그런 이적을 행합니까? 그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논쟁 끝에 그 눈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 눈뜬 사람이 답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다섯째,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역을 곱게 보지 않는 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눈뜬 자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여섯째, 이제 그 시각장애자 부모가 등장합니다. 이 시각장애자였던 그 부모는 그 사람의 부모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이 시각장애자였던 그 사람의 부모는 상처가 많습니다. 자식이 나면서 눈이 보이지 않으면 부모의 아픔은 너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자식 중에 이 장애자가 있으면 어떤 집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골방에 가다 놓고 숨기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굉장한 상처였습니다. 또 그 자식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는 부모 마음은 날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모에게 당신들 자식이 맞소? 이 자가 나면서 소경이었소? 어떻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떻게 지금 볼 수 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보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도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가 알아서 답을 것입니다. 그 눈뜬 자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낸다, 즉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출교를 당하면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그 유대교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얻어먹는 것도 힘들게 돼요. 그 유대인들은, 즉 예수님께 적대적인 자들은 그 눈뜬 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일곱째, 시각장애인 본인입니다. 그 눈뜬 자에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자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협박합니다. 이 자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란 자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눈뜬 자는 그러나 점점 더 담대해지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은 신자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소경이든 제가 눈을 뜬 사실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자 그 눈뜬 자가 말했습니다. 이미 내가 말했지만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다시 듣고자 합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들은 화가 나서 그 눈뜬 자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듣고 싶은 것만. 상대방 말에 귀담아 듣기보다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는 이 자의 제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그러나 이 자는 어디서 온 자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 눈뜬 자가 답했습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어디서 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내 눈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말을 듣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자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나면서 맹 있는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눈뜬 자는 담대한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답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 눈뜬 자를 쫓아내어 보냈습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것은 출교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사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뜬 자가 출교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뜬 자를 만나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너는 그를 보았으니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니라.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는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을 위해 왔노라. 맹인이 볼 것이고 보는 자가 소경이 되리라.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이 답했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면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주장하니 여전히 죄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기의 이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는 떳떳하다, 나는 온전하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떳떳하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을 뜨고 주님을 경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교당한 이 사람은 유대사에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주님 제자로 사는 길은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그 사람은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회에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이 9장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9장 39절에서 41절. 다시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장 광장에서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저는 11조도 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않냐고 이렇게 다른 사람 보는데 막 크게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 거두는 사람은 한쪽 구석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세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쳤던 그 사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이 허물을, 이 죄를, 우리의 이 부족한 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 제자로 사는 길은 이제 눈뜬 자처럼 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데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듯이 호흡을 하듯이 말씀과 기도를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붙듯이 하고 어려울수록 더 붙듯이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수록 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성령의 은혜와 인도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구걸하며 먹고 살았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어서 육신적으로도 고침받았고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눈뜬 자에게 임한 그 육신적 영적인 은혜가, 영육간의 그 강건함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2장입니다. 찬송 502장.